사람과 서로 성탄 인사 나누실까요? 벨리스 나비다. 강단에 4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빨간 초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4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나와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답하고 있는 질문이지만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오셨는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 인간이면서도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2가지 성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려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이름을 바꾸거나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여받은 이름을 받은 자녀는 성장해 보면서 그 이름이 특이한 이름 때문에 때로는 놀림을 받기도 하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지만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용감하게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치국이라고 했어요. 치국, 다스릴 치자, 나라국자. 너는 앞으로 커서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인물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의 성이 뭐냐면 김씨예요. 여러분, 치국과 김을 합쳐놓으니까 뭐가요? 김치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늘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물론 놀림을 받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받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 때 그 의미가 뭐냐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의미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중요한 뜻이 있고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2021년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주님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인들은 늘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평범한 이름이 이제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고지하면서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해주면서부터 그 예수의 이름은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더 존귀한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어떤 구원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부여된 이름이었다면, 지금 부여된 이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평범했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세상에 버림받은 약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이름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은 마귀와 귀신에게는 멸망을 안겨주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죽은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는 생명의 이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은혜로운 사건인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사건인지를 저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요한의 기록이면 빛이 왔으되 저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요한 성탄절이 된 것 같아요. 거룩한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었겠습니까? 주인공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각자의 기쁨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다름질했을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오직 구원의 길이겠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 이야기하면서 언어가 다를 뿐이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종교는 같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또 동등함을 이야기하자 해서 특별한 종교를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해가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오직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늘 예수가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란 이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표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책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왕 중의 왕,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아시는 유일한 선지자라는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수라는 말로 혼자 독립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바울의 표현을 보면 늘 그래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리스도, 늘 고백하며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던 초대교회 시대를 아십니까?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핍박과 박해, 순교의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은 바로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필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종말론적 의식이에요. 종말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는 통치의 의미로 메시아, 마지막 때에 온 우주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면,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알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없으면 현재에 묶이게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또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되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간절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어떤 편안함에 안주하지도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마라나타의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문 23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인데, 여기 임이라는 것은 함께, 아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성탄 장식을 하면서 임마누엘, 에마누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밑에 풀어놨죠. 디오스콘 노소트로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70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뚜렷하게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가 단순히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의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인간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한 사건이 있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일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왜 성탄절입니까? 어떤 사람의 생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 날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성탄절, 절기라고 그래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주님의 오심은 분명한데 그 확신하는 그 날을 정하지 않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 어떤 분은 좀 아는다고 해서 막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정확히 오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날을 지킨다고 뭐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동방정교회가 지키는 또 기독교가 지키는 이런 그 성탄의 절기가 좀 다르죠. 절기예요, 절기. 중요한 것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사건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그날, 그것이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심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었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가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슬픔과 고통에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때, 질병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할 때, 그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세 가지 이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이름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성탄을 맞을 때 온전한 성탄이 되어지고 주님과 나의 그 영적인 관계가 건강한 모습으로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알렸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의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또 임마누엘이.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임만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자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탄일을 맞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주님의 이름의 그 의미와 주님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이름의 신비로운 능력과 그 이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